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에 3년씩이나 기근이 임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자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음이니라 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다윗에게 가정적으로 또 압살롬의 반역도 있었고 압살롬의 반역이 정리가 되자 이번에는 나라의 기근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비가 와야 할 때 비가 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비가 오지 않아야 할 때 비가 오게 되면 애써 키운 농작물은 큰 피해가 임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강원도 쪽에는 비가 안 와서 노심초사였고 반면 서해나 남해에는 비가 많이 와서 걱정하게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 하나만 가지고도 흥망성쇠가 가능하게 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은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하늘에 비례한다는 것쯤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는 신에게 기도하지만 우리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3년씩이나 기근이 임하자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보게 되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였다, 즉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년씩이나 기근이 임하자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원인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과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당시 기브온 족속들과 평화 조약을 맺은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가나안의 한 민족이었는데 이미 평화 조약을 맺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 약속을 어기고 그만 기브온 족속들을 몰살시키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물론 시간은 많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기근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의 원망의 소리도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소수의 사람들의 그 원망과 불평의 소리도 하나님께서 다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의 원망을 듣고 계셨다가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비로소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비로소 해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행동이나 언행 때문에 누군가는 하나님을 향해서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때문에 원망할 수 있다는 것이기에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하며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구 한 사람 원수 맺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원수 맺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누구에게 원망의 소리를 듣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되는 것이며 우리 혹시나 나의 행동이나 나의 언행을 통해서 누군가는 상처받는 일은 없는지 우리는 돌아보고 또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은 사건은 생각하지만 상처 준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내가 상처도 받지만 상처 준 일들도 꽤 많다는 사실입니다. 한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3년씩이나 기근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년째에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비가 오지 않은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라는 식물들도 기후에 맞는 식물들이 자란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비가 오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텐데, 1년이라도 비가 오지 않았다면 분명 어려움을 느꼈을 텐데 그냥 지나쳤다는 사실입니다. 1년째도 그냥 지나가고 2년째도 그냥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아마도 일반 백성들은 고통 중에 있었을 터인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가 3년째에 비로소 여기저기에서 아우성이 터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 부분들입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좀 더 일찍 서둘러서 기도하였다면 3년이 아니라 1년 안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종종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도하면 해결될 문제를 괜히 시가마 끄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쉬운 길을 어렵게 걸어가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보이는 것이고, 기도하면 그 문제에 대한 길이 보이는 것이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음이니라 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함께 읽어볼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어주었고 그로 인하여서 3년씩이나 임하였던 기근, 그 기근의 시대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감 이후에 내렸던 비를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겠습니까? 내리는 비를 보면서. 결국 다윗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사울왕 때에 잘못한 일이었지만 기브온 사람들의 원망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 듣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듣고 계셨다가 결국 세상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역시 잘못한 일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다스린 시대에 일어났던 일이었으니 다윗에게 책임이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 시대에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 기브온 사람들의 원망을 갚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기도입니다. 기도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사실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순간에는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과적으로 볼 때 기도하는 사람을 결국은 이길 수 없다. 눈을 감고 있는 사람, 눈뜬 사람은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문제의 답은 기도에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 역시 여러 문제 앞에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여러 문제 앞에 우리는 다 서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기도 응답을 받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시대에 3년씩이나 기근이 임하였고 그로 인하여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다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자 원인과 방법까지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소원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인생 앞에 막혀져 있는 수많은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기도하는 자가 승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